새해가 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죠.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나라에 전통적으로 복에 대한 생각들이 또 있어요. 전통적인 복에 대한 생각인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죠? 집에 해바라기 그림 하나씩 있나요? 이 의미가 뭐냐면 돈 들어온다는 그림이에요. 우리 집에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바라기 그림들 갖다 놔요. 그 다음에 호랑이 그림이죠. 집 현관에 호랑이 그림을 딱 그려놔요. 그려놓은 게 아니라 그 사진이나 족자를 갖다 놓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애군을 막아주는 거예요. 아마 귀신이 호랑이를 보고 들어오려다가 깜짝 놀라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이처럼 그림들. 이것은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 그림이에요. 뭐죠? 부엉이 이런 그 그림이 아니라 대개 부엉이 뭐 이렇게 조각품들 있죠. 조각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돈하고 관계가 있어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꺼비입니다. 두꺼비도 돈하고 관계가 있어요. 입에 뭘 물고 있죠? 돈을 물고 있어요. 엽전을 물고 있어요. 물고 있어서 이거 하나씩 집안에다가 텔레비전 옆이나 장식장에다 갖다 놨죠. 왜요? 우리 집에 돈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달마상. 아마 우리 교인들 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안 믿는 사람 집에는 달마상도 많이 갖다 놔요. 이것도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복을 가져다 줄까? 그렇게 믿습니까? 여기서 믿는다고 했다가 또 큰일 날 것 같으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이야기되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해바라기 그림 갖다 놓으면 돈 들어온대. 그 말을 듣고 갖다 놨어요. 그 듣고 갖다 놨다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무슨 뜻이 거기에 담겨 있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두꺼비 형상을 갖다 놓고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적, 신앙적 가치관하고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냥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큰 신앙적 결례예요.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마 혹여 여러분들의 집에 이런 거 있으면 버리세요. 새해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버리세요. 아이고 이거 30만 원 주고 사다 놨는데 버리세요. 깨서 버리세요. 찢어서 버리세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재미로. 재밌잖아.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제가 불시에 신방을 해서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띠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보이기 전에 다 없애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부모는요, 자녀들이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죠.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어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에서 나보다는 좀 낫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신앙도 가졌으면 좋겠다. 되게 결혼 중매할 때 보면요,
그렇게 말해요. 신앙만,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믿음 있는 청년을 보내줬어요. 같이 선보라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키가 조금 작아요. 그러더라고. 키가 조금 작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정말로 믿음 있는 청년을 보냈는데 키가 작대. 이건 뭐예요? 이미 믿음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입에 발린 말이고 내 마음속에는 키도 크고 물질도 많고 직업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 집안도 좋고 이미 다 내 마음에 그게 다 있어.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가 부모의 심정이죠. 하나님도 그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복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번 24년도 주제를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무슨 말이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주님 너무 감사해요. 막 뜨거운 열정 가지고 열심히 막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20년 흘렀어요. 30년 흘렀어요. 50년 흘렀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왜 지금은 안 좋은가요? 지금도 좋아야 되지 않나요? 왜 그때만 좋았습니까? 복음으로 살면 그 복음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미래까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떠나서 잘 살려고 해요. 근데 그 복음을 떠난 잘 삶의 현장은 공허해요. 혼돈 속에 있어요. 불행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첫 주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복음 앞으로 회귀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로마서에서 담고 있어요. 먼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16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인, 로마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신기하고 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미신에 열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쁜 미신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로마인들은 권력을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헬라인들은 문화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종교적 우월성을 자랑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다 배설물과 같이.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그가 던지는 말은 목수의 아들로 유대의 가난한 집에서 자랐으며 마지막에 죄수라고 하는 명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자랑했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일생의 모습이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허무함, 추악성을 초월해서 복음의 초인간적인 긍지와 능력을 체험했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식당 가서도 식사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식사기도를 그냥 한 건지 만 건지 눈 살짝 감고 지나. 부끄러워서 그런가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대해요. 저는
언젠가 식당에 갔을 때 젊은 그 아가씨였어요.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되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더라. 제가 부끄러웠어요. 제가 식사 기도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기도 끝날 때까지 쳐다봤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복음의 요구는 믿음이고, 복음은 꼭 믿는 자들에게만 능력이 있고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복음의 조건이고 요구인 거예요.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지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적으로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자기의 죄성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내가 그 죄인인데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의지적 결단이 약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믿음과 생활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모든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것이 되려면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네요. 이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빠른 시대,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온전히 이런 빠른 세상 속에서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면은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내가 먼저 하느냐는 거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에서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 손들의 결혼식이 있을 때 되도록 주일날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먼 친척 중에 주일날 하면은 토요일날 갔다 오세요. 토요일날 그날 가서 밥 안 먹어도 돼요. 그냥 그 토요일 전에 가서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하고 만나고 오면 되잖아요. 긴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항상 주님을 섬기는 일이 1번이 아니라 2번이나 3번이 되더라고요. 나의 일상이 1번이에요. 그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기보다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을 멈추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그 시간의 선물들을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를 나누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을 향하는 대로 고정시켜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죠, 주일을 지키고 일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은혜 안에서 산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친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시간의 노예가 되면 이것이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빠지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주일 내내 이 영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의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구원이에요. 16절 중반절에 가서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결과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자예요. 요한계시를 가서 보니까 둘째 사망 곧 유황불에 떨어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에 가서 보면 구원의 세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는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럼 현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재적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미래의 구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하심 속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종말론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현재의 구원이 없이 미래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그 상황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영원의 삶이 내 앞으로 다가온 것과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현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 말에 혐오감을 느끼기도 해요. 왜요?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다니려고 하는 과거의 종교인들이 행했던 행동이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엉터리 같은 이야기다. 또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왜 심판해? 사랑과 심판은 같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구원받는 자를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판단의 가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 경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사고가 아니에요. 심판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함이고 추측입니다. 그들의 그 어떤 희망사항일 뿐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심판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 우리는 회개하는 자로 서야 돼요. 죄를 쫓았던 나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직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분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줄 알아요. 어떤 가정 보니까 그러대요. 어렸을 때 아이가 교회 가기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너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나가야 돼. 내가 너 밥 먹여주고 너 하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가 사회에 나가면 그땐 난 몰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진짜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다녔대요. 그러더니 딱 졸업하더니 안 나가버렸대. 너 지금까지 잘 다녔는데 왜 안 다니냐? 아빠가 그랬잖아요. 이런 약속하면 안 돼요. 복음 이외의 구원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보세요. 어떤 마음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삶, 천국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2024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온 가족이 복음 앞으로 나와서 확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은 능력이에요. 16절 중반절쯤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자연적인 힘을 얘기했어요. 어떤 태풍이 분다든지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이것을 능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 능력이라는 일반적 단어가 우리 신약의 헬라어로 표현이 되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폭발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획기적인 능력이 된 거예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에서도 나오지만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죄인을 의인으로 살게 하고 험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죄와 세상을 압도하는 강한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소위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잘 풀리면 복 받은 거라는 생각이에요. 믿는 사람도 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월세집 살다가 전세집 가고 전세집 살다가 집 사서 가고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이 되어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어지고 이러면 복 받은 거다.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써 있나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서 못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침뱉음을 당하고요, 채찍에 맞고요, 온갖 모함을 받기도 하고요, 고난과 수치를 당했어요. 하나님은 그 죽음에까지 이른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케 하셨어요. 이게 복받은 삶이 아닐까요? 그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형통하게 가해지는 그 삶을 복받은 삶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되어지면 그 이외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려요. 근데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승리케 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단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올 한 해의 삶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있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복음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다 그 말이죠. 구원과 증인이 되는 능력만이 있을 뿐이에요. 기도와 헌신과 순교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만이 있을 뿐이에요.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무한한 그 삶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이죠. 이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올 한 해 또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전도,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능력을 힘입고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서서 큰 능력을 받아 이제는 능력의 열매가 풍성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때 못 넣으셔서 못 받아가신 분들은 이따 나가시면서 받아가세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카드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모자라지 않도록 엄청 많이 구입했어요. 근데 이게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이유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자고.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자. 다시 복음으로 가려면 그 처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죠. 그동안의 나의 신앙의 어떤 형태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 속에 마지막 24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태함 속에서 무의미하게 오히려 내 생활이 앞서서 복음의 가치를 쫓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4년도를 보내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부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